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 자리에 남아 있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나는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아서 제자들을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보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앞에 본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들었죠. 세례 요한이 죽은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괴롭고 그래서 기도하러 빈들에 가셨을 때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는 못하고 사람들이 또 찾아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병든 사람들은 다 고치셨고,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것을 다 먹여주시고, 본인은 기도하려고 하셨는데 쉬려고 하시고 기도하려고 하셨는데 그걸 못했죠. 못하고서 뭐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고 병 고치고 뭐 먹을 걸 먹이고, 이제는 이제 다 끝났어요. 먹을 것도 먹이고 다 끝나고 사람들을 이제 다 보내죠. 그래서 재촉해서 사람들을 다 보내는 사이에 제자들 보고는 너희는 먼저 건너편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이제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진짜 재밌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시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 무리를 다 보낸 다음에 예수님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무리를 보낸 다음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느냐?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흩어서 보내고 제자들을 다 보내고 진짜 기도할 시간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13절에 보면 기도하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의 그 일을 듣고 나서 기도하러 빈들에 갔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이 생겼건 간에 가장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마음이 괴로운 순간, 어떤 순간이 되어도 예수님은 기도할 자리를 꼭 찾아가셨는데 기도하러 사람들이 놔두질 않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서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도를 잠시 멈추고 그 사람들을 항상 돌봤어요. 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진짜 좋아요.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든지 먼저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분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이 진짜 좋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항상 돌보셨는데 그리고 나서도 기도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오병이어를 했단 말이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 5마리와 떡 2개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었다고 돼 있잖아요.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강줄이가 남았어요. 그만큼 풍족하게 먹이신 다음에 그때는 어떤 때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환호할 때죠. 두 손 들어 환호할 때. 우리 예수님 최고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다 좋은 곳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을 때 가장 잘 나가는 그때에 예수님 뭐 하러 가시냐면 기도하러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기도는 몇 가지 작용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것을 접어놓는다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의 근본은 뭐냐면 내 뜻을 가지고 가서 내 뜻을 하나님한테 아뢰지만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다음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을 덮는 게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내 뜻이 접혀요. 점점 뭐가 돼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가 돼요. 어떤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욕심을 가지고 갔어요. 욕심을 가지고 와서 마음껏 내가 이걸 꼭 받아내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점점 내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살아남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옛날에 몰랐을 때는 기도는 뭐예요? 받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아내는 거죠.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는 것이 기도였죠. 그게 수단이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뜻을 접어두고 점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시는 건 뭐냐면 내 뜻을 가지고 가지만 그 뜻을 다 덮고 하나님의 뜻으로 덮는 것이 기도라 그랬으니까 인생의 정점이죠. 사람들이 환호했죠. 와, 예수님 최고예요. 막 그러면서 환호하고 따라다니는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가셨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환호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가 아니라 환호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내 뜻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환호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환호가 다 없어지고 이제는 마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환호하면 좋아요? 좋죠. 당연히 좋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랑은 상관없어요. 사람이 환호하는 것은 사람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환호를 받을 때에도 인생의 최정점에서 환호를 받을 때에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면서 그걸 차분하게 만들어야 된다. 흥분돼 있을 때 기도하면서 그 흥분이 가라앉혀지고요. 환호 받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내가 막 우쭐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내는 것이 기도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서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설교는 10년 전 묵상하다가 제가 그때 받은 감동이에요. 아, 이때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다른 때가 아니구나.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에스더처럼 민족의 운명이 달려 있어가지고 그 운명을 놓고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이 기도의 장소는 어떤 장소냐면 내가 가장 인생의 환호성을 받을 그때에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수련회를 한다, 행사를 한다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죠. 행사 끝나면 끝나요. 근데 그때부터 10년 전부터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준비할 때 기도하지만 끝나고 나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오병이어가 끝났을 때,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다시 나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모든 거 했을 때 내가 흥분돼 있고 내가 뭘 했고 이런 거 있을 때 그때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어요? 환호성 받을 때, 정점에 섰을 때 기도했죠.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면 힐링을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치료하는 거예요. 분함이 가득했을 때, 그 분함이 가득한데 예수님 앞에 가고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막 분하고서 막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을 때는 막 분해가지고 사람들과 싸우고 흥분돼 있고 막 힘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가가지고서 기도하는 순간에 처음에는 흥분돼 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흥분이 가라앉고 내가 차분해지고 힐링이 되는 거예요. 힐링이. 언제 기도해요? 흥분돼 있을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가지고서 그 사람을 못되게 하려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는 순간에도 내 마음이 흥분되고 막 분주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께 조용히 나가 마음을 털어놓고 예수의 은혜를 바라볼 때의 마음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어떤 때는 보면 밤새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사역을 마쳤을 때.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뭔 생각이 들었냐면 10년 전부터 뭘 할 때, 행사를 할 때 행사 기도보다 행사 후 기도가 더 중요한 거구나.
행사 후 기도. 행사 끝났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가 있을 때, 행사 끝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행사 끝났을 때 사람들 간에 마음에 치여 있을 때, 이 모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때에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여러분, 예수님 뭐 했어요? 5,000명을 먹였어요. 지금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어요. 그런 정점의 순간에 뭐하러 가셨느냐? 따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때에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 봐요. 제자들 안 돼요. 제자들 지금 흥분돼 있거든요. 야, 5,000명이 먹으면서 옆에서 봤거든요. 그때 제자들 데려가 봐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 데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혼자라도 기도하러 가시는 거죠. 자, 22절,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10년 전에 받았던 말씀이 바로 22절, 23절인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가서 따로 기도하러 가시죠. 그리고 나서 저물매 거기 혼자 있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마음의 흥분이 가라앉힐 때까지, 마음의 힐링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래서 내 마음이 변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마쳤어요. 24절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랬어요. 자, 배가 이미 육지에서 그랬는데 육지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2번이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2번이라고 돼 있죠? 1번이든 2번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사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바다 가운데에 있다 그랬죠. 바다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도 배를 타고서 가려고 그랬어요.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다.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어떻게 했느냐?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더 이상은 배를 탈 수가 없는 형편이었을 때 25절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이게 성경에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제가 주일도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 시간에다가 항상 뭘 더한다고요? 6을 더해야 된다고요. 달력에다가 몇을 더해야 된다고요? 6을 더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항상 그러는 게 아니고요, 가끔은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밤 사경은 새벽 4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새벽 4시쯤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새벽 4시까지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철야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다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새벽 4시쯤에 어떻게 됐냐?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뭘로 봤냐면 물 위를 걷는 유령으로 본 거예요. 당연하죠. 저 같아도 유령이라고 떠들 것 같아요. 자, 유령이라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어요. 유령이다 그러면서 막 무서워서 떨었어요. 누가 걸어오니까.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28절에 이제 문제의 베드로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간다. 자, 근데 그 다음 알아요. 여러분, 그 다음 알죠? 안 읽어도 알죠?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여러분, 거기만 보면 안 되고요. 베드로의 뭘 봐야 되냐면 물 위를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 빠진 것만 맨날 뭐라 그래요. 베드로 빠진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어느 제자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좀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한 제자가 없어요. 누구만 했어요? 베드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앞에 쓰임을 크게 받느냐? 믿음이 커요. 무리를 걷고 싶은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베드로의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했는데 결정적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단점이 있기는 해요. 여러분 흔들리는 단점이 있으니까 혼나기는 되게 많이 혼났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 안 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가 드디어 물 위를 걸었다고 돼 있잖아요. 29절을 보세요. 29절을 보시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어간다고요. 이게 지금 믿음이 있으면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지 가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없이 가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걸어서 가는데 문제는 30절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자, 물에 빠졌는데 요 부분은 두 번인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왜 빠졌어요? 왜요? 여기 30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무서워서 빠진 게 아니고요. 네,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거는요, 물이 막 흉흉하고 막 물이 막 큰 파도가 생겨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빠진 게 아니라 갑자기 걸어가는데 바람이 휘잉 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4시에 바람이 보여요? 근데 바람을 본다는 것은 바람을 느꼈다는 거겠죠? 바람을 느끼는데 그런데 바람을 느끼자마자 갑자기 무서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이 언제 흔들리느냐? 바람이 일 때 흔들리는 거라니까요. 바람이 일 때. 진짜 파도가 와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요. 바람이 일 때 그냥 그 느끼기만 할 때 그때 갑자기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니까 그거는 피부로만 느끼는 건데 이렇게 느끼는 건데 예수님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도 바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보니까 다른 게 느껴지니까 빠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할 때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빠진다. 다 실족한다. 얘기하는 게 그런 건데 예수님을 보지 않는 것도 맞고요. 다른 것에 자꾸만 신경을 쓰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 보고서 빠진 거예요. 바람을 느껴서. 재밌지 않아요? 진짜 어려움이 닥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저도 염려를 가끔 하긴 하는데 저는 뭐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뭐 잘못되면 에이 뭐 그러다 말겠지. 혹은 뭐 에이 거기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뭐 그러면서 제가 대범하게 넘어가는 편이지만 저도 가끔 염려를 하는데요.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요. 진짜 큰 일이 있어서 염려하는 거는 많이 없어요. 미리 염려 다 하는 거야. 우리 애가 잘 될까 뭐. 얘가 어떻게 살아갈까 뭐. 우리 집 왜 그럴까 뭐. 그러면서 미리 염려하고 뭐 알아서 염려하는 거지. 실제 어려움이 닥쳐서 염려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큰 파도가 왔기 때문에 염려해서 빠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오지도 않은 거 혼자 느끼고서 거기서 믿음이 없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참 베드로야 너 믿음 참 적다. 이렇게 얘기하죠. 31절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뭘로 봤냐면 믿음이 적은 사건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 사건으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안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안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어요. 홍해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은 다 뭐 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죽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수기 13장, 14장은 뭐냐면 홍해 사건 말고 민수기 13장,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거예요. 정탐하고 왔는데
10명 대 2명으로 나누어졌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10명이 보고한 것과 2명이 보고한 것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잘못된 보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를 했어요. 어떤 보고를 했느냐? 10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서 보고 온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더라. 여기 있는 열매를 봐라. 이 포도 열매를 봐라. 진짜 적과 꿀이 흐르더라.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 성읍은 높고 거기는 사람이 강하고,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커서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보고예요? 틀리는 보고예요? 맞는 보고예요. 틀리는 보고가 아니에요. 정확한 보고예요. 2명은 뭐라 그랬어요? 2명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다가 14장 1절이에요. 민수기 14장. 13장에 그 보고를 했더니 14장 1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죠. 밤새 통곡하면서 뭐라 그래요?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더냐? 입만 벌어지면 죽는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나서면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치고 들어왔죠. 진짜 이 말이 맞다.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런데 그들이 큰데 그 다음을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둘 다 틀리는 보고를 한 게 아니라 맞는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 현상만 가지고서 이미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다 죽었어. 우리는 다 죽어.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잖아요. 밥이라. 뒤집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뒤집어졌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순간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섰던 모세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서 있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왜 여기서 죽이냐?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누구를 봤어요? 이제 하나님 보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민수기 14장으로 넘어가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다 죽었다.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어?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다 죽는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민수기 14장에서 죽겠다. 우리는 다 죽었다. 다 죽는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너희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그래서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다 죽인다고요. 왜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민수기 13장 14장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죽겠다 그러니까 다 죽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으면요, 다 죽는 인생이에요. 은혜가 보여야지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상황과 여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처지에서도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적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뭘로 바꿨느냐? 믿음 사건으로 딱 바꾼 거예요. 믿음 사건. 믿음이 이렇게 적냐? 바람을 왜 봐? 바람을 볼 필요가 없잖아. 믿음으로 네가 여기 왔잖아. 믿음으로 지금 걷고 있잖아. 끝까지 믿음으로 오면 되잖아. 너 안 죽어. 안 죽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안 죽어요. 에스더 봐요. 안 죽더라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래도 안 죽고요. 다니엘 봐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도 안 죽더라니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들어가도 안 죽는다니까요.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니까 안 빠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이렇게 적냐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 최고의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그게 최고의 순간이든 슬픔의 순간이든 어려움의 순간이든 낙심의 순간이든 분함의 순간이든 어느 순간이든지 먼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무리를 걷되 그 어느 순간이 되어도 다른 것을 의식하고다가 예수님 쳐다보지 않다가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무리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지면 어느 순간에든지 죽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굳센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